오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저희 막내 누나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매형이 거제도에서 과거에 전에 감독관으로 1인 사업체처럼 이렇게 감독관으로 있다가 그 거제도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 계약 기간들이 끝나고 계속 일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봉급도 세고 이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도 헌금을 11조를 100만 원씩 늘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게 다 끊겼어요. 다 끊기고 팍팍해진 거예요. 참 괜찮을 것 같더니 나라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대화 중에 명절이어도 고향에 안 가려고 그랬다고. 사람 마음이 추워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는 중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 안 간다 그래도 간다라고 듣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걸로 결정했다고. 좋은 현상입니다. 팍팍하다고 피해가면은 그 팍팍함이 면해집니까? 그렇죠? 여하튼 그러는 중에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 힘든 중에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막내 누나 가족이 힘껏 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극복하겠구나. 그래, 인생의 팍팍함이 밀려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께 나아가고 있구나. 됐네. 그 마음에 오히려 위로를 얻고 제가 그냥 스피커폰을 켜놓고 두 분을 위해 가지고 그냥 힘껏 기도해 드렸습니다. 힘껏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아픔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라는 어떤 이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힘든 중에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더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혹 이런 인생의 팍팍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거나 그리고 그 믿음이 의외로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막 올라와요. 이게 누구든지 갖고 있는 아직까지 육신을 안고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주를 의지하고 세상 길로 안 간 것이 정말 큰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곤비하고 목마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팍팍함과 목마름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팍팍함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 한 절만 읽었죠. 이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그가 왕궁에서 황급히 도망갈 때 그냥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의 충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황급히 도망하면서 기껏 여러분 도망을 간 것이 도달한 곳이 여러분 땅이 마른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광야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 중에 성경에 보면 심의라는 진짜 별것 아닌, 정말 별것 아닌 그냥 지나가는 그냥 별것 아닌 인생 하나가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왕이 그렇게 된 거죠. 욕과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저주마저도 합당하게 여기고 도망을 치죠. 기껏 도달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를 하는데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거나 인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권핍한 우리 인생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거니,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거니, 돈 때문에 그렇거니 여러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 세상이 못돼 먹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모양이어서,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어서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곰핍한 인생 현실 앞에서 노래한 것이 뭡니까? 그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이 황폐한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을 보면서 그 황폐한 땅의 현실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기갈이 있는 이곳, 물이 없는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자기 영혼의 현실과 자기 영혼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열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처럼 경험하는 이 각박함과 이 메마른 심령,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이 여러분 팍팍함 속에 어느 날 물이 들어와서 우리 여러분 이 영혼의 고래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활력을 잃어버린 영혼에 생동감이 넘치고 온몸 구석구석에 꽃이 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인생의 목마름을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고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메마른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적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그 어떤 영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고 해결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흡족해 할 수 있는 그 은혜,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물 혹은 생수 혹은 시냇물, 이런 단어들로 끌고 와서 우리가 적셔져야 되겠고 우리가 마시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이 인생의 이 생동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영혼의 갈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갔다가 계속해서 요즘은 저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주 가서 그분들과 1시간 이상씩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어떤 예수를 믿다가 포기한 어떤 아줌마, 그 아줌마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년,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돼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있는데 함께 일하는 그 팀원이, 그분이 부장이신데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불면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불안해서 그렇죠. 내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피스텔을
사도 여러 채를 사야 될 분이 오피스텔을 그냥 팔고 있다고. 이 말은 자기는 팔고 있지만 자기는 살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중년이 넘어서 여러분 거처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변변치 않는 자기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이냐?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앞에서 그 생각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풍요로움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내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영혼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영혼의 형편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기가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찾아 나올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콸콸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가 막힌 여러분 인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반석과 딱딱한 반석 같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되게 했다고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마실 물들을 바위 속에서 터트려낸 것처럼 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 안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셔서 여러분 생명의 생수의 강수를 터트리고 여러분 영혼에 시원하게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머리 위에 손 얹어주고 안수기도 팍팍 해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 지난주 이번 주 성경 공부하자고 뜸들여 놨습니다. 뜸들여 놓고 아마 될 것 같아요. 한 4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이 복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하튼 다윗은 곰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했죠.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 물론 맞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기를 찾는, 자기를 구하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마음의 상태는 없고 영혼의 상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채워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충분하다 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쉽사리 여러분 흔들려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 그 마음의 심령의 기갈을 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애타게 오늘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메마른 땅과 절박한 처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형편이 개선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 주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삶과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절박함이 없고 왜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뒤돌아보면 내가 믿는 주님이 언제든지 내 영혼을 송두리째 내어 맡겨야 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겨드려야 될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주, 그런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망함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 영혼의 전부를 마땅히 드려야 될 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내어드려야 될 분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내어 맡겨도 그분은 충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고백이 미약하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런 절박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여기서 온갖 복잡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만 불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전부를 들여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님 앞에 내어 맡겨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쪽으로 너무 광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거나 너무 열심히 신앙인이 된다거나 하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개선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붙들고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이 땅을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되어도 여러분 개의치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여러분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망이 좀 필요한데 이 갈망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뒤집어 보면 영적 침체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갈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주를 의지하고 시간 쪽에서 그렇게 여러분 빈틈없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전폭적으로 내 인생에 주목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잠깐을 기도할지라도
이 영감과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열망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소멸하고 기도에 애절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부재되어지기 시작하고 삶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절박하게 내 영혼을 송두리째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인가를 언제든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로 나타나고 신자의 의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입은 진실된 신자의 모습을 사는 것에서 삶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받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하는 게 여러분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략도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맞닥뜨릴 때 그런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군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국이 왕성할 때에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병력을 파악하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여러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의뢰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능력이 군대의 든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에 그런 것에 든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의뢰할 때 그것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보물창고를 보여줬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만족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 외에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이며 나의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존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것들 중에 하나요.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주 되시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자리를 여러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여망과 주를 향한 이런 여러분 내 인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소망하는 갈망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심연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령 안에 생수가 터집니다. 우리 존재가 인생의 절망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실증감들이 막 있어요.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운명을 걸기를 여러분 원해야 되는데 막 그때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해 다녀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세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해요. 내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영적인 실증감들이 가득해요. 영혼의 실증감들이 가득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수도 없이 메시지를 줘도
신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 예배 속에서 메시지를 줘도 그걸 애써 외면하죠. 고집불통이야 우리는요. 영적인 실증감으로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느낌이 오고 영감이 와도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죠. 그래도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아주 없으면, 그런 여러분 생각이 아주 소멸하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망해도 영원히 망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 이 예배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늘 이끌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잔소리 하다시피 하면서까지 우리를 끌고 여러분 이끌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죠. 세상 어디에도 목마름을 채울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약간 피폐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로 있을 때였지만 목사로 있을 때도 피폐할 때가 있어요. 과거 청년부를 할 때. 왜 그랬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피폐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루는 예배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셨는데 한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마셨는데 여러분 귀한 일이었어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는데 물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쉴 새 없이 마셨어요. 쉴 새 없이 마셨어요. 그랬는데도 아침부터 오후 2시 4부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입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침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물로 목마름을 대신하고 있군요. 하나님, 청년들이 2,500명의 청년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상태가 기가 막힌데 내가 이들 영혼을 흡족하게 먹일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지금 있는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입에 침이 돌게 하시더라고요. 뭐 귀한 인상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깨달았어요. 때문에 여러분 목사든 누구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줄 방법이 없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망한 인생과 황폐한 세상길 앞에서 여러분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비단 이 은혜는 여러분 크고 이 넓은 세상 속에서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 더 작은 세상인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되고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땅의 가정들은 보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별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젊은 부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아이를 양육하고 때로는 맞벌이를 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내어 맡기면서 그러면서 바쁘게 그리고 만족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 밉고 또 아내가 밉고 여러분 이 자기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쁜 이런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비록 힘들더라도 순간순간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여러분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에서 힘들게 돈 벌고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아내의 불만 섞인 말들과 그리고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도움과 그리고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을 싣고 아침에 여러분 강남 가는 6002번 버스를 타고도 거기서 여러분 졸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영감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를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남편의 그 답답함도 아내의 그 잔소리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힘이 우리의 가정의 형편 속에서도 그대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첫째 아이를 낳고 아내는 일하러 가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업고 젖 먹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돌 때까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 좀 자랑거리 같지만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우리 아내가 알 겁니다. 포대기에 업고 아내가 출근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 다 해놓고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때는 물론 젊었을 때죠.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포대기를 묶고 여러분 매일 무릎을 꿇고 하루에 골방에 처박혀서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 그 시간들을 채우면서 버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를 집어 던지고 싶었고 여러분 창문역을 집어 던지고 싶었고 정말 박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여러분 세상에 내 배 속에서 나오는 내 새끼가 이토록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줄은 여러분 그때 다 깨달았고 다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요. 남편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왜 잔소리를 하냐고. 그제 우리가 봤던 여러분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날 아침에 봤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또 신목사님도 부부끼리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바라고 괴롭히지 말라 그랬. 우리 아내도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소리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은 남편에게, 하나님은 여자에게 요구한 거지. 서로가 요구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뜯어고치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왜 뜯어고치려고 그래? 너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그게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수가 없어요. 그 위태위태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뒷부분에 봤던 요한복음 4장 여러분 물을 찾고 있던 한 여인 나타납니다. 그렇죠?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온 여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전부 다 해가 넘어갈 때 물을 뜨러 나오지만 이 여자는 대낮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시선이 부끄러워서 아닙니까? 남편이 6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대낮에 물 들어온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여자의 목마름이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시고 다가가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목마름으로 해결하려고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걸 주님은 압니다. 오늘 이 여자의 삶도 연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여러분 그 뜨거운 햇볕이 떠오르는 그때에 물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고립된 인생.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내 영혼의 기갈의 현장에 여러분 내가 목말라 할 때 내 영혼의 기갈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와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오늘 아침 큐티의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뭐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말아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갈에 빠져있는 그 여인의 그 현장 속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그 광야의 대낮에 주님은 그 우물 곁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 그 풍습과 그 한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홀로 있는 그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했고 그와 대화를 거시고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물에 진짜 목마름은 그 영혼을 해결할 영혼의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신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도 인생의 고통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인지 계속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로 여러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온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몰라서 목이 마르고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너는 주님이 주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 짐승들이 수천 년을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 우물을 한번 보라고. 야곱이 판 이 우물 수천 년 동안 마시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고 짐승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물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다가오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원하는 관점으로 주님을 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는 물입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마땅치 않는 일을 행하면서까지 다가서셔서 그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해결을 위해서 진짜 갈망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결국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자기의 현실까지 주님은 질문하면서 다가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영혼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뒤집으면 뭡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희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그때 나는
나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의지할 바 없다고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 영혼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고쳐집니다. 정직해야 절박해지고 정직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모습을 감추고서는 절대로 해갈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목마름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형편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것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네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근원을 물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소금물을 마시듯이 계속해서 마셔대면서 내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진 응동에 물을 붓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맞는 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 6이면 될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에 가지고 있는 영혼의 형편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